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112면.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소요리 문답 제43문부터 48문까지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그 10계명의 서문과 제1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소요리 문답의 그 10계명의 그 요약, 10계명의 보통 이제 강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을 한 3번 정도 다루었어요.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뭐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누구 이야기요? 서기관,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서기관이 던진 질문에 대한 이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보다 조금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두 개가 어떤 의미에서 같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잘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단어 있잖아요. 물론 개념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단어가 사실은 뭘 나타낸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뭘로 받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천국으로 받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받은 이것을 뭘로 받아요? 또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구원으로 바꿔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가 기본 그 단어의 뜻 자체에서는 조금씩 의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과 이 한 서기관의 이야기를 잘 엮으면 이 두 이야기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거 10계명의 요약 강령과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남아요.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게 사실은 어디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비유가 있죠. 사마리아인 비유. 그게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지요. 거기까지를 사실 이제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시간이 될 때 그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43문부터 48문까지 서문과 제1계명을 간략하게, 오늘은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의 요약에 이어서 이제부터 10계명에 대한 본격적인 문답이 시작됩니다. 먼저 제43문에서 10계명의 서문에 대한 문답이 이어집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제43문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제44문은 이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44문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자, 보통 서문이란 글을 쓰게 되는 이유를 밝히거나 앞으로 쓰게 되는 글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10계명에서 서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뭐를요? 관계, 규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이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요? 여호와이심을 밝히십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이 이름이 갖는 능력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왕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은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죠. 하나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 엘로힘, 신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이 얼마나 놀라운 신인지를 알게 하는 목적이 있었고, 동시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여호와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놀랍고 큰 능력을 가진 신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의미지, 그 존재를 알게 될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큰 능력을, 이적을 행하는 신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으면 와,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그런 신, 이렇게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밝히신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들을 애굽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노예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상태에 대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규정되는 거예요? 구원자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관계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은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이시고 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뭐요? 구원 사역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입은 은혜에 근거해서 당연히 행해야 할 순종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제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6문 제1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제47문 제1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됩니까? 제48문 제1계명에서 내 앞에, 우리말로 이제 나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서 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관련된 제45문부터 제48문까지의 문답을 보면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45문에서 제1계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제46문에서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은 다음 제47문에서 반대로 그것이 금지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1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각각의 계명에 담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 그리고 거기에 딸린 부가적 논리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46문은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잘못했네요. 세 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때 세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첫째, 유일하게 참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신과 구별해 주는 두 단어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게 참된, only true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다른 모든 신을 거짓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유일하게 참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의입니다. 거기 잘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또 추가를 했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요리 문답은 분명하게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적, 지성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 동의를 통해서 인정되고, 그러니까 머리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되게 뭘 해야 돼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셋째, 거기에 맞게라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내가 지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입술로 고백을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백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맞는 행위인지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있어요. 지금 아주대에서 학생들한테 철학을 가르치는 친구예요. 분석 철학이라고 아주 어려운 걸 가르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한 신의 존재, 성에 대한 대화를 이제 많이 나눈 친구인데, 주일날 저녁에 이제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요즘 주일날 교회는 잘 나가고 있니? 이렇게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지나가듯이. 근데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대놓고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의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야, 너는 네 입술로 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네가 네 입술로 고백한 그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네가 인정을 했다면 그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신이 존재한다면,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일 수밖에 없다. 이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은,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주의를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입술로 고백했는데 네 고백에 맞게 네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소요리 문답이 거기에 맞게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47문은 제46문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예배나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시간이나 정신이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48문은 같이 읽습니다. 나 외에 라는 말이 내 앞에로 번역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이 다른 피조된 우상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 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이, 저도 피조가 됐어요. 자기도. 그런데 다른 피조된 것을 가져다가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날 만든 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섬긴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고 진노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참.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면 이 우상들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시편 115편입니다. 자, 시편 115편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시고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 고백에 합당한 예배와 삶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백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교회, 동작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늘 무익한 종으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